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627쪽입니다. 11장 8절 9절 말씀.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의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하더라, 다윗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우리가 사는 일생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라는 이 몸을 움직이는 거푸집에 오는 생기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속생명인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표현함으로 완성을 해놓게 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약에서 몇몇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떠나버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삭과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에게 오늘 주신 약속들이 이제 역대기거든요.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사무엘을 다 합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역대기가 연대로 보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이후에 와서 기록한 거거든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역대기가 앞쪽에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포로 시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 하니, 열왕기나 사무엘은 제사장적 관점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인간이 갖는 어떤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 이제 역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에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끼는 그 기간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가는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다시 기록한 게 역대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많은 인생에 파란만장하게 죄도 짓고 문제가 많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여정도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던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임마누엘 신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저기가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복음 보고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12,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다인 이야기로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런 생명과의 구조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내가 아는 거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이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표현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피조물이 바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입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달걀 자체를 보면 계란은 그냥 하나의 생명이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달걀이 그대로 썩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달걀이 암탉이 와서 그 따뜻한 온기로 달걀을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달걀에 암탉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때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 생명 속에서 뿅아리가 부화돼서 나옵니다. 우리 자연인 자체는 흙에 속한 자이고 마귀의 영사이고 이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그냥 썩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암탉이 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고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 존재의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안에서 발견된 내 자신의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태어난 것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중생 다시 태어난단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우스운 질문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육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말씀만 다시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실체가 불분명한데요. 믿음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전달된다는 것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인 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생명 자체가 우리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왜곡되거나 굴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되는 과정, 이게 구원입니다. 저희가 사람들의 일생은 일종의 여행인데요. 여행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밖에서 안으로의 여행,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여행, 또는 땅에서 하늘로의 여행, 또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여행,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이 꼴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성숙해지고
형통해지고 뭔가가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가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영의 세계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밖에서 뭐가 잘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없습니까? 또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평생 문제만 갖고 이야기하다가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제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주님 죽을게요. 제 속에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 죄를 고백하지.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것은 바깥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안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환경이 문제고 환경 속에는 사람이 문제고 그 환경과 사람이 힘들니까 그 사람을 좀 제게서 없애주든지 환경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람은요 일생 동안 독을 뿌리며 살아요. 이 독이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그 독 때문에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저도 이렇게 큰아들인데요. 아들한테 부모님이 잘합니다. 아들한테 독을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들이 바보 멍청이가 돼요. 딸들은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딸들이 훨씬 잘 됩니다. 꼴이 더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아들들은 많이 얻어먹고 엄마한테 한 게 없어. 딸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영으로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잘해도 그게 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독이라고 하는 죄성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므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오를수록 환경이 좋아지는 거지. 이 독을 가득 머무는 상태에서 내 욕망대로 환경 고쳐주세요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써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영의 문제구나.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구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되고 영이 안 바뀌어요.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이자 회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수양을 쌓고 참선, 노력을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땅을 치고 내 죄성을 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의 전 가운데 이렇게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이에요, 항상. 십자가 밑으로 들어올 때만 유일하게 쉼을 누립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잠을 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만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보시니까 쉼을 누려요. 사람들 속에서는 다 정죄고 판단이고 말은 이쁘게 하지만 하나도 나를 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뜯어먹고 이용하고 독을 뿌리고 말은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 하지만 독을 얼마나 뿌리는지 아이들한테서 멀리 떨어질수록 얘들이 잘 돼요. 얘들한테 너무 많은 독을 뿌려요. 부모의 그 두려움과 부모의 불신과 부모의 의심과 이걸 다 애기들한테 쏟아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애들이 제일 잘 됩니다. 부모가 떨어지는 게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선악과 덩어리가 끊임없이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족이 왼수예요. 집안 식구가 왼수지 절대 아프리카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입니다. 근데 그 왼수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을 볼 때만 이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인과율의 저주를 절대 못 풀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은 지들이 뭘 한지를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너무 그냥 복수하고 싶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저주를 퍼붓고 싶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돌려주고 싶은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내 인생 억울해 하고 외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억울해 이런 게 안 돼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것을 안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분노와 정죄와 판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신앙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십자가에서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이 나를 이 더러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이선과 내 모든 독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독을 맨몸으로 받아내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허물과 내 죄성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때 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왜 안 바뀌냐? 내가 너무 의인이야. 예수님보다 더 의인이야. 다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지. 그게 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다 의로우니까 하나님 심판 안 한 것들 내가 대신 심판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이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절대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전달이 안 될까? 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할까?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말세에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내게 전달이 안 될까?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 창조를 구속사를 이미 경륜으로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성령이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육체에 성령이 전달되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왜 배달사가가 났지? 하나님이 구원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누리고 있지? 그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전달되지 않는 그 접점을 푸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데요. 한 말씀만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그게 굉장히 항상 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실체는 땅에 보이는 세계의 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의식 자체가 영이 열리지 않고 보이는 것에 너무 잡히면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할 때 하늘의 의식이 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열리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땅의 문제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 하늘을 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키가 뭐냐면요. 천국을 여는 열쇠가 아는 세계예요. 아는 세계.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결국은 안과 밖의 경계가 내 몸뚱입니다. 여기에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 천국이 열린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몸뚱이를 통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나밖에 없으면 이미 지옥이 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희한하게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이게 집사님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겉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아가 소멸되는 상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 완전히 이렇게 스며들어 버린 상태. 이게 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옥이 열리느냐? 겉사람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겉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리적인 이해나 율법적 강박을 통해서 열심히 살면 하늘나라 간 줄 알았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도 아직 옆에 접근도 못한 거예요. 이 가슴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이 속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한 나, 억울한 나. 너무 나가 세. 이게 중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어떻게 안이 열리는가. 그 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키가 정말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해봐도 결국 돌아온 게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만세와 만대부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진 건데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이제 드러났고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의 키워드가 예수님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육체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단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는데 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안의 세계에 열리는가? 그는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왜 이렇게 사랑을 안 받아들일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싸우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 제 마음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저밖에 없어요. 근데요,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이 주님을 온전히 못 받아들인 이유가 제 욕망 때문이죠. 제가 아직도 땅의 원가 안에 잡혀 있고 땅의 과거에 잡혔던 기억 속에 있는 내 겉사람이 난 줄 알고 힘주고 살고 있고 그 기억 속에 있는 나를 쳇바퀴 돌리면서 미래를 향해서 그걸 투사시켜서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과 동행해 주시고 저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적 기도예요. 어제 아이들 제가 두 번째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공부에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제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생애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제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해요. 주님이 이제 예수님을 제가 주님으로 믿고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제 삶을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완전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굴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머리로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 교리적인 이해, 진심으로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 기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죠. 이 땅에서만이 국한되고 이 땅이 끝이라면 그렇게 막 머리 복잡하게 주일날 예배와 들어와서 이렇게 살지 않고요. 막 밖에 나가서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 길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채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품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너무 죄송해요 라는 근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제가 알겠는데요 잘 안 돼요 라고 회개가 되고 주님 때문에 내 영이 통로가 조절이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막 천사가 되고 막 거룩한 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똑같이 짓는데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갖고 죄를 갖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는데 왜 너 또 갖다 쓰냐? 라고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 정죄가 맞는 것 같아. 끌려가 버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는데 마귀의 그런 정죄가 많아도 해결하지 못할 그 정도의 가치 없는 사건이 아닌데 너무 예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여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적지 않아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자유함을 누려요. 계속 죄사함의 자유를 많이 누리셔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그러면 죄 짓고 고백만 하면 다 되겠다. 계속 그러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 고백을 하게 될 때 깨끗하게 씻음을 입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뭐냐면 용서받지 못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내가 부당한 느낌.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창조의 영과 아들의 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은 미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열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극복하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내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왕의 권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권세의 핵심이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이야기는 두려워하면 누리지 못해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배전에서 부딪히는 풍랑보다 훨씬 크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아무리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애곡시켜서 사랑이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괴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안 받고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신의식 그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임마누엘인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어디에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모든 신앙의 이인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재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천사가 수종을 들고 환경에서 천사들이 울타리를 치므로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이 좋아지니까 환경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포커스를 우리 영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계속 내 속에 있는 죄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으로 어떤 환경이 오면 절대 선악과 따먹고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거 하시면 독박을 쓰는 거예요. 절대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제스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환경을 통해 찬양과 감사를 올리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주신 거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것도 제가 힘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주님.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이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자꾸 내 안을 고치셔야 돼요. 절대 밖을 상대하시면 안 돼요. 밖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줄과 날줄로 하나님께서 계속 엮어서 빚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나하고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딱 나한테 맞는 최적의 환경으로 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자꾸 걸린다든가, 사람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내 자존심 문제라든지, 그러면 그 고개를 못 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완전히 굴복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지점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장하면서 주님하고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계단 올라갈 때 턱에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그거는 그 환경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왜곡하고 골절시키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 역사하셔요. 그때 임마누엘 신의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신의식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면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계속 머리 손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 빨리 지금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직도 높아. 너무 높아. 나와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것은 선악과 덩어리고 나도 선악과 덩어리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겉사람이 마귀가 주는 허상이 나고 그 내가 움직여서 만든 걸 내 거라고 힘을 주면서 잡고 있는 것이 선악과 덩어리예요. 나와 내 것 때문에 지옥이 열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나와 내 것이 없어져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물질과 사람이든 어떤 거든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 내게 부여해 주셔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잘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임마누엘 신의식 관련해서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은 이미 아는 세계가 열렸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고 다윗의 일생을 역대기를 보면서 잠깐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동으로 태어나서 이새의 아들 그것도 그렇게 꼴이 별로 안 좋았어요. 7번째 아들이어가지고 부를 때 사무엘이 왔을 때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막내는 없다고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대할 때 보면 너희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사울이 모진 세월을 보내거든요. 10년 동안을 추적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왕을 사울을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들 수 있냐 해서 손을 대지 않는 그 바울의 영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 또한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인간으로서의 그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근데 어찌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됐을까?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죄성을 그대로 다 회개를 해요. 절대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 다윗이 의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그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 정말 처참한 광경에 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그런 비참을 겪고 그런 와중에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그 다윗. 이런 모든 인생의 한 인간이 겪는 그 과정이 우리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랐을 때도 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벗어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는 다윗의 인생이 왜 하나님이 합한 자냐면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항상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항상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내 죄를 해결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의식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내 전신의 원래의 본질으로 돌아오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곁길로 나갈 때도 있고 한참 방향을 잘못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속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차게 되면 환경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해결이 안 될지라도 아무런 힘듦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고 실제 주님은 그 환경에 고침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이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에 편안함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내 안이 열려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회개가 있는가? 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이 무슨 직함이 뭐고 이런 게 아무 쌀데기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님 부르면 울림이 있는가? 주님 부르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눈물이 고이는가? 이 영이 내 영이 주님하고 교통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천국을 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늘나라가 열리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아주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걸 해보다 보면 점점 선명해지는데 그 키가 뭐냐면 밖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제가 이렇게 밖이 문제다라고 계속 이걸 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 들어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고 내 안은 회개밖에 없어요. 감사, 찬양, 회개밖에 없어요. 간구는 그냥 놔두면 돼요. 간구 안 해도 저절로 돼요.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고 밖에서 들어와서 내 안을 채우는 거고 회개는 내 속에 쓰레기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고 속에 있는 쓰레기는 밖으로 배출되고 하니까 영이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그 주변이 다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아요. 덕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영향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많은 범죄도 했고 많은 실수도 했지만 항상 그의 심장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과 그리움과 주님을 향한 그 빚진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줄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 그의 일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인생이었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간과 없기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저희보다 더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심장 속에 마음 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묶였던 모든 인과일의 저주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살면서 영혼들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